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7월 26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믿는 이들을 창대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얼굴의 광채를 비추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날 행적을 돌아보니 또 부끄럽고 괴로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로 알고 주의 성산을 올라와 싸우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온 인류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된 지도 오래되었다고 자부한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만 이 세상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지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이 질병이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질병이 완전히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가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팬데믹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곳에 세워주신 개성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셔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어려운 이 시기에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찔림으로 나태함이 없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36절까지 읽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을 맛보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인간의 이기심, 탐욕, 거짓들이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거짓이, 탐욕이 또 사람의 생각이 이 시간을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곳에는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지난주와도 그렇고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겨주신 말씀에 의한 대로라면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말씀만 붙잡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라고 할 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기도 응답도 있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교만 또는 작은 거짓, 작은 위선에 의해서 사실은 부흥이 닫힙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부흥이 계속 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맛보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2번 그 시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장기간 침체다 이렇게 보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교회사에 나타난 부흥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 부으시는 영적 부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 은혜와 축복을 시시때때로 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에 붙잡혀서 신문과 또 위협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믿는 자들은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과 또 120명 이상 이제 5,000명까지 불어난 이 성도님들에게서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영적 상대 세력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성도들은 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시밭길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이 땅에서 험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로 모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많은 성도님들은 이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또 깨우쳐 주시는 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준수가 어떤 것인지 성도들의 몸에서 행동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던 곳에 땅이 진동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되었다. 충만하다는 것은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배부르게 되니까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 시간에 응답을 주었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타고난 본성 때문에 자기가 최고야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잘 못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그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개 성도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습성을 그대로 안고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되면 하늘의 감동이 그 사람 안에 배부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일체 다른 소리도 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펼쳐서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무리를 지어서 막 당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나는 저 모세보다 낫다. 나는 지도자로 세운 저 아론보다는 그래도 웅변력이 있다. 이런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원망의 소리가 무리를 지어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당을 세우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같은 사람은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왜 내가 꼭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아비람과 다단과 당을 지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가 그만 땅에 삼켜지는 그런 치욕을 겪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일치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꺾어져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또 침체된 마음, 움푹한 마음, 패인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다져주셔서 길을 내게 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장애가 없어지게 되는, 배부르게 되기 때문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흡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개관할 때에는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이 전 국토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은혜와 축복이 밀려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면 그 통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그대로 그 교회에 임하게 되는 현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살펴보며 우리 개성교회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이 선생님은 전남대 의대 정신과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이무석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정신과 계통에서 현대인의 질병이 자꾸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질병 가운데 좋은 책을 내셨어요. 무슨 책을 내셨냐면 이무석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질병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질병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피곤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피곤은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다 겪으시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일을 하다가 너무 일에 집중한 나머지 자기가 피곤한 것을 모르고 일하는 것이죠. 이건 건강한 피곤입니다. 일을 하다가 피곤을 느끼는 것, 대부분 잠을 자거나 쉬게 되면 풀리는 현상이 바로 이 건강한 피곤이 되겠습니다. 한숨 자고 나면 거뜬히 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아마 성도님들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표적으로 두 번째 말한 피곤인데 이게 뭐냐면 가성적 피곤입니다. 일을 하고 쉬었는데도 풀리지 않는 피곤. 그래서 매사에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자신감도 없고 잠도 깊이 들 수가 없어서 불면에 쌓이게 되는 그런 피곤을 아마 성도님들이 겪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의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이런 상태에 빠지면 스스로 억울하다, 우울하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수치가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계층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 가성적 피곤에 호소하고 있는 아마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가성 피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응답이 하나님의 특효약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이 풀려나가고 또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이래 2000년 역사에 모든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 응답을 바라는 시간이 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희로애락에 함께 하신 하나님, 심지어 기도하다가 어떤 나를 발견하게 되나요? 나를 2000년 전 그 시간에 끌어다가 자기가 못 박히는 십자가에 나의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는데 아마 아는 성도님들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가성적 피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대표적인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본문에서 교회 부흥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설교와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돌아가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설교의 중심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얼마나 강한지 사단의 감옥의 문을 부숴버리는 폭발적인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하게 되는 경험, 평안하게 되는 경험, 문제가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자기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거기서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이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죽음 가운데 있는데도 그건 부활일 수 있다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언했다.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자기 자신들 속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자기 자신들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을 큰 권능으로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 교회에서 동일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자신도 삼키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그 생각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했다가 이런 느낌을 갖고 이런 이 도전을 갖고 돌아갈 때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때는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도전을 드렸는데, 그 마음 안에 감동이 있었으면 절대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감동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오늘 본문 안에 이 기독교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백 년 만에 맛보는 부흥이에요. 과거에 한 400여 년 전에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그때 부흥을 경험하고는 이제 거의 400년 이후에 간신히 맛보는 부흥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그들의 가운데 죄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세력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를 사도들이 외칠 때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이 성령의 위로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감동, 또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이 현상들이 나타난 것, 그래서 함께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급하지 않은 현상이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었고,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본격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신문을 받아들고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할 때 우리 전 국민을 들썩거리게 하는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 아닙니까? 야, 내가 왜 서울에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땅을 부풀리지 않았던가? 그때 구출식을 왜 사지 않았던가? 그 집을 왜 내가 팔았던가? 하는 이런 세상의 소리에 얼마나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가장 먼저 재물에 대한 집착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면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라도 충만해져서 배부르게 되는 그런 행동 양식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을 보아도 다 시시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에게 바치는 그런 현상으로 오늘 본문을 닫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라보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재물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동산을 끌어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주식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심지어 지팡이도 짚지 말라고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부탁한 대로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남은 삶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갔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나바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나바 같은 성도 때문에 성령의 위로를 받는 수많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듯이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위로를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닫으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결단을 해야 될 부분에 이르렀는데, 자,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를 사모하면서 제가 16절을, 성도님들이 17절을 보시며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 속의 부흥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큰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설교와 기도가 교회에 있었는데 이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증세,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지만 설교와 기도를 감당하다가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다가 성령께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성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정확하게 풀어내면 파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명사가 맞닥뜨려서 곁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성령이 교회에 충만히 부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곁에서 돕는 파라클레토스, 법정 용어로는 법정 변호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만 사람 중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법정 변호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변호인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은 어떤 것인지요? 또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요? 사실은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을 결정짓는 단서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부흥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에게 상세한 자기의 이 치료 목록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나왔을 때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을 다 털어놓으면 우리 성령께서
위로하실 보혜사, 위로하실 파라클레토스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고도 남음 있는 배부름,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어떤 형편과 어떤 아픔과 어떤 죄와 씻지 못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명령한 파라클레토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한 상처와 내가 당한 아픔으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 속을 펼치고 있는 주님의 교회 개성교회에 찾아오셔서 성도님들을 배부르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의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위로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 성도님들은 위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았으니 성령의 위로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인해서 저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성령의 위로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도구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살아갑니다. 살아가셔야 합니다라고 저는 외치지 않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위로대로 성도님들은 이제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남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위로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많은 사람이 성령의 배부름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바나바라고도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개성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의 따뜻한 계절을 모든 성도님들이 배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고 남은 인생 이 시대에 바나바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바나바로 살아갈 수 있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로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해 주셨사오니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남은 인생 이 시대에 바나바로서는 축복이 우리 개성교회에 밀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
주 예수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글 없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쓰는 물질을 구별하여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정성이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삶이 전쟁터 같고 치열한 곳에서 피땀물을 흘려 성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겸손과 경외함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잠언서 22장 약속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주의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려다가 빚지고 또 만신창이가 되고 또 재물 앞에 고개를 숙였던 지난 과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상하여 주시고 성령의 배부름으로 능히 이 세상의 애착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실한 제자의 도가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둘러보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신체 백체에 어그러진 부분 때문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파의 하나님이라, 달리다구만이 일어서니라, 에바다하니 열리니라 말씀하신 바대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깨끗이 낫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좋은 믿음의 며느리들, 좋은 믿음의 사회들이 들어오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점유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하고 서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이 되는 역사를 원천의 복,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곳에 서서 마음껏 비전의 삶을 펼쳐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든 공적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호흡기 증상, 발열이 있는 분들,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아서 유치부 여름 가정 성경 학교가 내일부터 8월 8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또 부장님을 통해서 또 공지사항이 전달될 줄로 아는데 문의사항은 박춘자 전사님과 김혜옥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도 가정수련회를 엽니다. 8월 2일부터 8월 9일 한 주간 있습니다. 한창호 목사님과 박규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부 원데이 연합집회도 은석교회와 유튜브에서 현장 중계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있는데 강사로는 우리 권호 목사님, 설교학 교수신데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유문진 전도사님, 우리 KBS, EBS 방송 작가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예배에 참여한 청년들, 또 나오지 않은 가정의 청년들에게 잘 광고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릴레이 129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시간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도록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박주승 권사님 퇴원하셨고, 우리 문홍주 집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비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개성의 모든 권속들, 자녀들과 생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